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여타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도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왜 굳이 도대체 말도 안 될 것 같은 부활 이야기를 만들었는가? 기독교는 교리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려고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예수는 부활했는가? 그럴 리가 없다. 가끔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들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특별하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가 여러분 아시죠? 가십면류관을 쓰셨어요. 채찍에 맞으면서 그 채찍에는 철편이 동물 뼈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 그 채찍에 맞으면서 비아 돌로로사 길, 골고다 길,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병사가 옆구리로부터 깊숙하게 창을 찔러가지고 심장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었다, 사망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죽은 자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이 집행되던 그 당시에도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제자들이 꾸며낸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횡행하는 가운데 기절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었다. 그 기절에 있다가 그 아리마대 요셉의 서늘한 동굴에 들어가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야. 그래서 깨어났어. 그것일 뿐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주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 바닷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뭐냐? 레드씨 아니냐? 갈대숲을 석양이 지는 저녁 나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대숲을 건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르던 모든 애굽의 병사들, 병마들이 다 그 갈대숲에서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건넜는데 그 사람들은 왜 빠져 죽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니까, 그걸 희화화하고 신화화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여러분 다시 상기한다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상상하고 싶지를 않아요. 차라리 프랑스의 혁명 때 있었던 길로틴이라고 하는 그 사형 도구가 있었거든요. 그 뭐 도끼를 매달아 놓고 그냥 목을 이렇게 내놓으면 톡 떨어지면 그냥 순간적으로 탁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괜찮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순간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잔인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 읽는 중에 존 스타트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좀 적나라하게 잘 이야기해 두고 있는데요. 그게 그 일반적인 그 죄수들을 십자가형에 달렸을 때
장으로 찌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채찍으로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달아놨는데, 그때 하늘을 나는 새들이 와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시신들을 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통스럽게 죽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흘씩 걸린대요. 매달아가 죽는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고 죽었는가 확인해서 창으로 깊숙이 찔러 넣어가지고 심장이 파열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인데, 여러분, 기록이에요. 근데 왜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왜 왜곡하고 싶어 할까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십자가에서 기절을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엄청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기적을 해가지고 만약에 아리마다 요셉의 동굴에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깨어났다, 그래가지고 소생했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이 집권자들이 여러분 살려놓았겠어요? 아마 이런 기록이 다시 쓰여져 있을 겁니다. 예수는 죽은 척하다가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다시 사형시켰다. 이게 아마 역사의 기록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늘 경계하고 살잖아요.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그게 인생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절박한 상황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사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노력으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그저 육신이 끝나면 끝나는 그런 존재라면, 그렇게 지어진 바 되고 그렇게 살다가 갈 인생이라고 하면 여러분 멋대로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내키는 대로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고집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집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좀 교만하게 사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하고 싶은 대로만, 내키는 대로만 그냥 진로. 왜냐하면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살고 말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 목숨 끝나면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허무하고, 참 우리의 믿는 믿음이 기가 막히냐. 몰라, 여러분은 좀 괜찮다 그래도 나는 얼마나 쪽팔리냐. 집에 어른이 너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그럴 때 너, 그리고 나름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그거 다 접어버리고, 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흩어버리고, 거지꼴로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면 그냥
몰라.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빈정거림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이 믿음을 위해서 인내하고 헌신하고 진리를 쫓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럴 때 여러분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뭐예요? 그 다음 열매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나도 이어서 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귀하고요, 너무 소중하고요, 너무 특별하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소중한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분의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혹시 이 소망이 내게는 없어요, 죽으면 끝이지 그래 싶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마음대로 알아서 사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따라가도 괜찮아요. 누가 뭐래요? 안 뭐래요. 더 잘해요. 제가 어저께 이제 현수막을 만들어서 이제 붙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표지판 세우려니까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경관이 그래서 빈자리에 하나씩 하면서 이제 매장 사장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요 기퉁이에 1m짜리 90cm짜리 현수막 하나 붙입시다. 흔쾌히 예스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 정도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어지간하면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니까 종교는 싫어요. 종교는 싫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사는 그 길에 내가 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평범해서 몰랐죠? 이 기적이에요. 제가 모태로 살고요, 또 중간에 치우고 신학교를 오고요, 여태까지 성경을 읽으면서요, 가장 엄청난 기적이 무엇이었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됐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기적이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본성적으로 비판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법이 없어요. 이 태생 자체가. 근데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목사 됐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도 그거 그만하세요. 돈이 되나 존경을 받나. 요새 목사님들 엉망대대요. 그분이 더 잘 알더라고. 앞으로 목사님 설교하면 벌금 많이 내겠던데요. 이러더라고. 목사님이 좀 괜찮겠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알기는 많이 아는데 왜 신앙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게 여러분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신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유대인의 절기로는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갔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제자들은요, 정말 참 인간적으로 많이 이해가 되고 동정이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불똥이 자기에게 떨어질까봐 싶어가지고 자기들도 뭐, 이 손해도 아니잖아요. 죽어버리니까. 그 무슨 손해예요? 다 소용없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불똥이 떨어질까봐 숨어가지고 문을 닫았다? 완전히 걸어 잠갔다 그 말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그래가지고 숨소리도 이렇게 함부로 내지 않고 혹시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것이 발각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6월절 예비일, 그러니까 6월절에 양 잡는 날이 있거든요. 그날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증거처럼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주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다시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신령한 몸에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지 싶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신령한 몸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먹어서 낳았다.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은데, 왠지 믿어지잖아요. 그죠? 내가 믿으려고, 애쓰면, 이런데 그냥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 자연스럽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세운 공동체인 교회가, 예배당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별로 거부감 없이 싹 믿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곤란하지. 그게 자연스럽게 믿어지잖아요. 뭐 이렇게 의식화 안 해도, 반복적으로 뭘 얘기 안 해도 한 번 들으면 맞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연스럽잖아요. 의식화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어릴 때 제자훈련 백날은 아니다. 제자훈련 해가지고 대학부 아이들 졸업시켜 놨더니, 예배당에 붙었는데 몇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 의식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러니까 리더의 갈증으로 오는 그런 애씀이지, 그것이 그런다고 해서 예수가 믿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된 것이 확실히 확인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일은 안 생긴다고요.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들으면 금방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그 백성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게 구신이냐? 영체의 부활이냐? 이런 일이 있지?
아이고, 귀신이겠지. 영체의 부활이지. 안 그러고요. 어떻게, 몸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냐. 택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구나. 나도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읽는다는 것 자체도 어렵잖아요. 더 어렵게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면, 망고 써봤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뭐예요? 비춰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쑥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못자국이 있는 손과 장자국이 있는 옆구리를 보여주잖아요.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데요. 29절에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살과 피가 있는데 시공을 초월할,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라는 게 구신이 아니고, 구신은 뭔가, 귀신 몸이 없잖아요. 피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뭔가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래도 왜? 뭐 때문에? 그 예수를 안 믿냐고 말이에요. 그 예수를 왜 나의 주여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냐, 믿지 않느냐 말이에요. 물론 우린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미혹하잖아요. 이런저런 경험과 지식과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걸어서 건넜는데 갈대숲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애굽의 병사들은 그 갈대숲을 건너면서 다 빠져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신통방통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눈으로 봤다, 귀로 들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과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전부가 아니에요.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제가 토요일 날 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은요, 30년 동안 현미경만 들여다보고 있는 병원 컨설턴트였어요. 그래서 요즘 잘 지내나 그랬더니 잘 지낸대요. 사모님도 잘 지내나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그 섹시도 그 의료인이에요.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덩치가 커졌다는 거라. 아니, 전문가들이 그것도 해결 못하나? 그랬더니 현대 의료가 못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실정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실증할 수 있는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신기하고요. 믿어지는 게 은혜고요.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밖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실체, 이 신령한 몸의 부활을 보여주면서 평강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겁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팔공산 갓바위에서 비는 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빌고 말잖아요. 그렇지 뭐 어쩌겠어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제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 보냄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뿌덕뿌덕. 여러분, 저 옛날에 소를 키웠잖아요. 송아지를 이제 출하할 때가 되면 이 송아지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묶어가지고 끄집어내는데 이놈이 잘 따라오면 괜찮은데 이 팔려가는 줄 안다고요. 그러면 이놈이 이렇게 해갖고 딱 버티잖아요. 아유, 저는 못해요. 그 실로 온 분에게 나 뭐라겠다 실고 가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요런 거 실고 가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가도 땡기면 안 땡겨봤자 뭐 될 일도 없어. 못 땡기겠더라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소처럼 좀 미안하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버티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말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데 대해서 강권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 번 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름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2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성도가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도답게 주님께 받은 이 보내노라 하는 이 파송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쓰고 계십니까? 애써야 합니다.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할 것이 태산인데 지금 그런 것까지 지금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주 최근에 이런 마음이 언뜻 들더라고요. 제가 한번 천당 입국에 불합격을 맞고 난 다음에 속이 많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좋아하대. 제 둘째 누님이 그렇게 톡을 보냈더라고요. 누님, 내가 목사로서 천당 입국에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너무 마음이 서운하다 이랬더니 불합격 소식 듣는 것 중에 그 소식이 최고 좋네. 빌빌 100세 가자 이라고 톡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돼요?
하여튼 여러분 그런 이제 과정을 지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가요, 야,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고 하면 내가 뭘 한번 하고 가야 될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No. 지금 여러분, 오늘 성찬식 하는데 제가 이 옷을 입고 할 겁니다.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세태가 어려워져서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성찬을 인도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가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계급 아니잖아요. 가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성찬을 하면 됩니다. 뭐 그런 것을 보여주는 예시도 될 겁니다만, 어쨌든 내가 뭘 하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감동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섹시하고 소풍을 한번 가야 되겠다. 올해 65이 됐는데, 언젠가 우리 둘째 누님이 저에게 쪽지 편지를, 저인데 보낸 게 아니고 한 섹시인데 보냈는데, 장 목사하고 살아줘서 고맙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소풍을 한번 가야 되겠다. 남자분들은 감동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으로 세상을 마감할 것이다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가장 마음에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인해서 주님의 그 보내심에 합당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몸에 채우니라 하는 이 고백이 정상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3절에 보면 아주 당황스러운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이 엄청난 이 권위입니다. 정리해 보면 사제 선포권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개신교는 그림자 취급을 합니다. 세상은요, 드라마의 대사로 희화합니다. 여러분, 그런 드라마 생각납니까? 내 죄를 사하노라. 기억이 안 나나?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업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말씀을 그림자 취급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말씀을 우스개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본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거절하는 마음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죄를 속죄할 권세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고, 그 당연히 하나님만 갖고 계시죠. 그러나 이 제자들이 사죄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을 맡아 헌신한 사람들에게 위임된 권한,
권위예요. 믿어집니까? 받아들일 수 있나요?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목사가 네 죄를 기도하고 이제 네 죄가 없었다. 그러면 아멘이 돼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주교회는 이 말씀에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네 맘대로 생각하고 네 맘대로 살았던 것을 내가 용서해 준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할게. 여러분 아멘이 잘 됩니까?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그러니까 축복을 선포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축복의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축복한 그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축복을 말하면 하나님이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제의 권한도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신실한 제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죄사함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겠다.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고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이 주기도문에 날마다 얘기해도 별로 의미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속죄할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만 사람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할 권세를 갖고 있지 않지만 다만 하나님은 사역하는 제자들에게 사죄의 선포 권한을 위임해 주셨고 그 선포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이런 말씀 자체를 취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혁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거든요. 피해가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나도 언젠가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주님께서 주신 보냄의 사명과 권한을 따라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그것이 나의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아니다. 그분의 부활과 나의 부활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그 사명과 그 권한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이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